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네 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그 네 밭, 어제도 보았죠?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또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결실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믿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새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열매가 없었지만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의 핵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초점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때 사도들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처럼 씨를 뿌렸던 사람들, 이들도 동일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지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만 좋은 밭은 네 군데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역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들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좋은 밭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등불교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등불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등대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내용은 드러나게 선포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게 선포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서 은혜를 받고 풍성해진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들어가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해석해 주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거기 뿌리는 자는 줄치고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일한 이러한 내용인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천국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아까는 앞부분에서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 줄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들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서 그 말씀을 즉시 뺏어갑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대적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 등장했던, 3장 22절에 등장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말했던 자들입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 동그라미 칩니다.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들도 말씀은 듣습니다. 다
내 밭이 말씀을 듣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문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잠깐 견디다가 이랬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말합니다. 이들은 환난이나 박해를 이길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배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이들은 배반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거기 듣기는 하되 또 줄칩니다. 말씀을 또 이들도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거기 줄칩니다.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에 염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재물의 유혹이 이들에게 옵니다. 세 번째 기타 욕심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타 욕심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다른 일의 욕심,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많은 욕심, 공동번역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일어납니다. 재물의 유혹도 오고 세상의 염려가 오고 이때 말씀을 막았다 이랬습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것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실하게 못하게 된다 이랬어요.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 이 말씀들은 다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입니다. 말씀은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이들은 즉시 사탄에게 뺏기고 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들은 배반하고 넘어지고 또 이들은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그리고 기타 많은 욕심이 들어올 때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 동그램치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줄집니다. 받아 동그램치입니다. 자, 앞에 세 밭과 좋은 땅과 다른 점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핵심인 예수,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제 큐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알게 해주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자,
외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런 열매가 제자들에게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워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던 그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받았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다른 밭들과 다른 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 표준 세번역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우리말 성경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자, 공동번역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받아들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다른 밭과 드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좋은 밭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면 좋은 밭이 있어서 그 좋은 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많이 뿌리지만 절망스러운 상태가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밭을 일궈주셨을 때, 좋은 밭을 준비시켜 주셨을 때 여기서 생각지 못한 앞에 뿌려진 씨앗을 더 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시다. 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럼 누가 깨닫습니까? 어제 큐티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외인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12절에 말했습니다. 외인들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누가 깨닫습니까?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 받고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람들은 깨닫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자입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제가 나눌 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그래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다시 부활을 시킨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 이들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깨닫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른 밭과 구별합니다. 또 누가는 다른 밭과 구별하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특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다른 밭과 틀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고 있나? 또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점점점 깨달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설명해 줌으로 조금씩 그들은 깨달아갑니다. 나도 그렇게 조금씩 진리를 깨우쳐 나가고 있는가? 더 나갑니다.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더 나아가 지키어라는 말을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다른 밭과. 근데 지키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키어. 이 지키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굳게 간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간직하고. 여러분, 굳게 간직한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간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는 여기 지켜라는 말을 굳게 간직한다고 다른 번역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굳게 간직한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직한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간직하여 꾸준히 열매를 맺는다. 간직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그것을 간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간직한다는 것은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라. 여러분, 이제 다른 밭과 구별되는 것을 마가는 믿음으로 받았다. 마태는 깨달았다. 누가는 지키었다. 다시 말하면 굳게 그는 정말 받아들였다. 간직했다. 순종하려고. 그래서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제 이 시대에 좋은 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러한 성도, 그 말씀을 점점점 깨닫는 성도,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마가시대 때 격려해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요,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의 동그라미 집일사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자,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말이라는 말은 돛박입니다. 돛박, 말. 그러면 그 밑에 집어넣으면 빛이 안 보이죠. 돛박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등불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 둬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곧 뭐냐? 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것이 아닙니다. 좀 아까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면서 감춰진 것처럼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그는 선포하며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등불이란 말 보여준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등불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비밀이었던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며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자, 그러면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드러내려 동그라미 칩니다. 드러내려 거기 말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래,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 드러내려고 하니까 숨긴 것이 없죠. 그 다음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나타내려 한다면 거기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감춘 것들이 없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자,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자,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등불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말씀의 권세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자, 등불 이야기 하나 적용합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산상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춰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입술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달되게 하시고 입을 통하여 예수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들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들으라. 또 이루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동그라미 칩니다.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거기 헤아림 동그라미 칩니다. 헤아림. 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좋은 것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분명히 확장돼 나간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좀 새겨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헤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준다. 그러면 이 말을 보면 너희가 되어서 준다? 그럼 남에게 주는 거죠. 남에게 달아주면, 여기 되어서 준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의미를 보면, 이 헤아림의 의미를 보면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되어준다 라는 말, 이것을 대박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어요. 양, 물질의 양을 되는 것이니까. 근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이번에는 달아서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남에게 달아주면, 공동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덤까지 얻어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고 덤까지 더 받는다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가운데 이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남들에게 자꾸 나누어 줍니다. 달아줍니다. 그때 이들은 더 받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얹어 받게 된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받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비방하죠. 모욕하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들은 또한 배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 듣습니다. 듣지만 그들은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이들에게 재물의 유혹이 생기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면 이들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이들은 열매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약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부족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시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줬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잘 받읍시다. 그리고 조금씩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갑시다. 나갑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킵시다. 굳게 간직하면서 순종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추는 등불이 됩시다.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 입으로, 삶으로 더 나갑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새겨 들으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풍성히 젖어 들어갑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흘러보냅시다. 남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멀리서 아니라 오늘로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사님들, 기관 사역자들, 또한 오지백지의 목사님들, 군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군복 목사님, 또한 유학 가서 준비하는 목사님과 강도사님,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깨우친 것처럼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교우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조금씩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제자들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등불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받아 은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김의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되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견고히 서서 다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